2022년 4월 10일 4월 두 번째 주일 전도서 강의 13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4월 3일 4월 첫째 주에 저희 그 예배 동영상이 없는데요. 4월 3일 그 첫째 주에 코로나가 의심스러워서 예배를 취소했습니다. 코로나 성도들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동영상이 없는데 혹시 그런 줄을 모르시고 기다리셨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그래서 동영상이 없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백신을 부스터샷까지 맞았습니다마는 그리고 많이 주의하고 조심했는데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는 모릅니다. 지금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남에게 전파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계시든 조심한다고 조심이 되고 그럴 성질의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별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도서 강의 지금 13번째인데요. 좀 지루하실까요? 전도서 1장 9절을 1장 9절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전도서 1장 9절 어떤 물건이지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어떤 행위지 않습니까?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1장 9절을 가지고 지금 이거 해석해 나가는데 제가 조금 지루하시겠냐고 물어본 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전도서 1장 9절 읽어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밝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1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것을 지금 어디서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계시록 20장에서 알아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있던 것. 이것은 출애굽기 내 얘기입니다.
있던 것이요. 이제 구약으로 간 거지요.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이렇게 쓸게요. 출애굽기하고 출애굽기는 이 정의가 되어 있으셔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다. 출애굽기는 몸으로. 그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죠. 레위기는요? 레위기는 반대로 물질, 이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게 뭐죠? 휴례하고 헌물하고 11조죠. 이게 어디 있어요? 대표적으로 레위기에 있지만 레위기 7장 37절에 5대 규례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는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턱턱턱 던져나가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확인을 시켜드리고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 이건 보편적인 상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상식. 제 말이 어려우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법 아닙니까? 법이죠. 그런데 이것이 후에 다시 있대요. 후에. 그러면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이제 후에 다시 있어야 되잖아요. 후에 다시 이게 있어야 돼요. 다시 있겠고. 그러면 후에 다시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요. 신명기. 근데 지금 이런 말을 여러분 못 들어본 거예요. 못 배웠다는 거예요. 10년도 더 지난 어느 날 저한테 저희 교회 부부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성경 한 권을 요약해 주십시오, 해봐 주십시오 했던 김대수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어제 그제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는데, 이분이 누굴까? 이 사람이 누굴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는데, 어렴풋하게
그 사법고시 패스해서 저한테 성경 한 권을 요약해봐 주십시오 했다고 하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셨냐고. 참 10년이 넘는 세월 지나서 전화가 왔지요. 그 이제 이런 저런 통화를 한 40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한 말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 목사님의 그 성경 통달 이거는 어디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안 된대요. 자기가. 근데 그분은 여러분 기독교에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불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그러더라고. 통화하면서 성경하고 불경하고 같다는 거예요. 난 불경은 모르요. 나는 불경은 모르는 사람인데 목사님 그 말씀이 불경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 불교에 가까운 사람이 지금은 뭐 저하고 통화할 때는 부산에 있다는데 무슨 기회로 목사님들 만나고 그럴 기회 있으면 제 얘기를 꼭 한답니다. 전주의 생명정원교회 최창식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 계속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니까 최창식 목사님한테 가서 성경 배우거나 사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요. 지금 이게 상식인데 이게 통할 수 없다. 안 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는 후에 다시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특징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는 처음에 처음에 있던 건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아닙니까? 처음에 있던 거. 그런데 이게 반드시 다시 또 언젠가 후에 다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신명기는 처음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를 내용적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이 말이 출애굽기가 무슨 책인지 아시고요. 레위기가 무슨 책인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레위기를 내용적으로 요약했다. 내용적으로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있던 것과 이미 한 일이 있죠. 한 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처음에는 창세기. 여러분, 이 출애굽기 레위기를 요약한 게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예요. 선악과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화가 쉬워야 돼요. 네?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법. 지키라고 준 법. 그게 크게는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랬죠.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네? 이게, 이 출애굽기 레위기 합치면 창세기의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선악과인데, 이 법에 대해서 창세기,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겼냐는 것이죠. 한일 민수기죠. 민수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잖아요. 이 족장시대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나?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다시 한다. 그 말이 여호수아입니다. 성경 한번 세볼까요? 창세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5권이네요. 5권이요? 후에 다시 해야 돼. 뭐 어떤 일인가를 후에 다시 해야 돼. 다시 할 일, 다시 해야 하는 일. 이게 무슨 책이에요? 여호수아예요. 자, 이 말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성경 몇 권을 지정해 나갔어요? 여호수아까지 성경 6권을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6권을 요약한 데가 어디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부터 끝절까지예요. 한 번 더요. 성경 몇 권을? 자,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창세기, 민수기. 그럼 지금 뭔 말인 건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신명기. 후에 다시 있는 거. 그게 신명기. 그 다음에 후에 어떤 일인가를 또 다시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럼 지금 성경을 몇 권을 쭉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6권을 설명했어요. 구약만 6권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6권을 가지고 전도서 1장 9절을 해석하는 데가 어디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이라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입니다.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성경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을 이해를 하셨다면요, 성경이 재미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그리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서부터 15절까지는요, 어떤 성경은 몰라도 되고 어떤 성경은 특별히 알아야 되고, 여러분 그럴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요한계시록 20장은요 핵심적으로 아셔야 돼요. 왜? 내 부활에 관계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시대가 다른 사람들의 부활에 관계된 것이거든. 다음 주가 2022년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럴 거예요. 기독교 핵심이 두 번째가 부활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까? 그런데 과연
죽으면 부활할 사람, 생명에 부활할 사람 몇이나 될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은 말씀을 모르면 생명의 부활을 못한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모르면 생명의 부활을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돼 있다고요. 그런데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만 믿기만 하면 부활해서 천국 다 간다 할 텐데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더 여러분에게 좀 충격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건 그건 사기요, 사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아셔야 되는데 이거 설명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거 설명하는데. 제가 지금 전편의 설교에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어디까지만 하는데 시간이 다 끝나버렸냐면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까지 하고 끝났어요. 이거 하는데. 이거 하고 끝났다고. 보자들은 어떤 보자들이 있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나는 그 5보자가 있는데 그 5보자 어딘가는 앉아야 그 사람이 어디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요. 네? 그 사람이 천국을 들어간다고. 자, 이어서 어쩔 수 없어요. 한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 제가 유튜브를 보면요. 막 절망하는 그런 게 있어요. 가끔 기분 이렇게 좀 전환시키고 그러려고 하면 먹방 그런 유튜브 보잖아요, 제가. 거기요. 사람들이요. 몇 10만씩 봐요. 보통 한 12분씩 이렇게 하던데 한 12분, 15분 안에 하는 그런 먹방인데 막 40만이 보고 50만, 60만 막 이렇게 봐요. 여러분, 또 정치 유튜버들 있잖아요. 진보니 보수니 하는 그런 사람들의 유튜버. 거기도 보면요. 몇만씩 봐요. 그런데 그 먹방에도 마찬가지고 정치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슈퍼챗이라는 돈 보내는 거 있잖아요. 유명한 그런 이 유튜브들은 막 한 번 방송에 몇 100만 원 넘어서 1000만 원 막 한 번 방송하는데 사람들이 후원하는 그 돈이.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있어요. 라면을 한 사람이 뭐 7봉을 먹고 그 다음에 뭐 삼겹살을 7인분을 먹고 또 뭐 짜장면을 한 자리에서 몇 그릇을 먹고. 여러분, 그런다 그래서 그곳에 영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요. 귀하게 여기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좀 공부를 해보시라. 공부하셔야 된다, 이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뭐 나오고 상관 있겠냐? 그냥 가자. 네? 뭐 그러고 뭐 내가 권사하고 목사하고 집사하고 장로면 되지. 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가자.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고 힘드셔도 이건 아셔야 된다. 어? 이건 아셔야 된다. 자, 우리 집사님에게 사절을 또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성경의 총 결론이다.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결론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책 제대로 읽은 건가요? 안 그렇거든요. 좀 지루하시고 힘드셔도 한번 공부를 잘 해보시라. 자,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4절 그 뒤에를 제가 이제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전에 12번째 강해에서 다 아셔야 돼요. 좌편 우편 보좌 있고 12보좌가 있고 24보좌가 있고 세 번째 불이 24보좌가 있고 14만 4천이 있고 그 다음에 큰 무리가 앉는 그런 보좌가 있더라. 5보좌가 있더라. 이 보좌 어딘가는 내가 앉아야 내가 거기 합당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부활을 한다. 자, 읽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이건 정확히 알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또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총 결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든 안 하든 성경을 좀 특별하게 알고 있는 최창식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력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 자, 20장 4절 테마가 여러분 딱딱 끊겨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딱딱 끊어서요. 첫 번째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은 권세를 받아. 이게 끊어져야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 하나 지금 해석을 해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해결을 하셔야 하는 것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의 권세를 받다. 이거 해결을 하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여기까지. 한 번 더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여기까지요. 보십시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신약이 먼저 예수의 증거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는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증거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먼저 해보자 이 말이에요. 바꿔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 전체를 내용적으로 요약을 하실 수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약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 여기 써놨잖아요, 여러분. 규례. 이건 명령. 저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압축을 요약을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려면 이제 우리 집사님이 제가 불러드리는 성경을 우리 집사님 이제 읽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하고,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명령과 규례. 한 번 더요.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고, 그 구약은 명령과 규례예요. 그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돼요?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완전하게.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한테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 교회 못 갑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봤어. 왜 못 와? 그랬더니 오늘 뭔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못 온대요. 그래서 내가 말을 이렇게 했어요. 제일 중요한 모임은 주일 예배 모임이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려면 성경에 이제 구약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예? 그냥 네가 하나님만 이름 부르고 그러면 막 복 주고 하나님의 복 주고 그러냐.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 내가 저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규례는 돈,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인데, 이 두 법을 지키려면 첫째는 제가 여기 써놨죠.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환난이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시간이 없어서요, 많이 제시를 못하고 제일 핵심적으로 되어 있는 성경만 제가 제시하고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고 여러분 확인을 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한 번만 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설 거예요. 자, 한 번 더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을 볼까요? 창세기 4장. 여러분, 아담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 얘기인데요. 자, 1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집사님 읽습니다. 여러분, 이 1절서부터 8절까지 속에요, 엄청난 시편 78편 하나님이 비밀을 감춰놨는데요. 이걸 몰라요. 그걸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수산을 셈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주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렇게만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런데 왜 죽였을까요? 보십시오. 아벨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본 아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을 정확하게 인지한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알고 있는 그게 뭐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첫째, 명령. 두 번째, 규례.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가인은 지금 보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야, 이놈아. 가인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이놈의 자식아. 에? 어떻게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킨단 말이냐, 이놈아. 보십시오.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창세기 4장 8절에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말이. 아벨을 가인이 죽이기 전에 일상생활에서요, 가인과 아벨은 신앙관으로 인해서 늘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걸 알 수 있어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아벨의 신앙과 가인의 신앙이 다른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완전히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아요. 예? 가인은 지금 2022년도에
전 세계의 기독교관, 성경관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분이고 내가 예수만 고백하면 나 천국에 가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뭐와는 상관없어. 하나님의 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 말은 자기 동생을 죽이기 전에 어떤 늘 충돌이 일어나는 그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차이였어요. 아벨은 아니야 형. 계시록 6장 아까 4절 예수의 증거는 지금 건너뛰었고요. 아직 안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아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청년이 오늘 교회 못 갑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가족의 아담의 그 집안에 가족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제 뭐 4월 5월 되면 막 가족 모임이 많아질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주일날이어도 가족 모임이 있으니까 그냥 주일 그 파하고 가족 모임 하자. 예를 들어서 의견 취합을 그렇게 하자 이 말이야. 그럴 때 아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지키고 가족 모임은 다른 날 하십시다. 그때 가인이 어떻게 생각해? 저 새끼 봐. 야, 가족끼리 화목하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가족 그 화목 모임하고 그러려고 한 번 주일 어기는데 하나님이 그것 갖고 벌하겠냐? 형,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저 새끼 저거.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어서 창세기 4장 8절 처음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할 때 이런 의견 충돌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창세기 4장 8절을 다시 읽고 갈게요. 8절만 우리 집사님 읽어주고 누가복음 11장 49절서부터 51절까지 여기 창세기 4장의 사건을요 신약에다가 다뤄놨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뤄놨다고요. 자,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그리고 집사님 누가복음이죠?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누가복음 11장이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의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아멘. 너희 여러분 모여 보십시오. 여기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니까 창세기 4장 8절까지를 통해서 아벨은 뭐를 당했어요? 핍박을 받은 거예요. 핍박을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핍박을. 그 핍박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그랬어요? 아벨이요, 아벨.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맞나? 갈라디아서 4장. 참 여러분 무서운 말이 있어요. 응? 갈라디아 4장 29절인데요.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핍박했어요? 그런데 하나 알으셔야 할 것이 있죠. 뭐를 알으셔야 돼요? 가인의 그 아벨을 향한 핍박은 어떤 거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말씀관에서 나왔던 거예요. 잘못된 말씀관에서 행해졌던 거란 말이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첫째는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고,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난 이 말이 너무나 무서워요.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요. 누가 누구를 핍박하는지. 네? 아까 말씀드렸죠. 핍박을 할 때 첫째는 어떤 사람이 핍박을 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이게 대다수죠. 거의 지금 성경으로 대입시켜 보면 지금 이거 다 거의 대다수예요. 성경 잘못 알고 있으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잘못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는 아직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네? 신약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암담해하죠. 너무너무 암담하죠. 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요. 첫째는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핍박하고, 우리 집사님 되는데 한 번 더 부탁한다 그랬잖아요.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핍박해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천국을 사모하고 가고 천국을 소망하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읍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기업도 가지고 있고 사업체도 가지고 있고 돈도 많고 여유도 있고 좋은 집에 살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록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입은 의복이 허름하고 초라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관점은 그렇습니까? 아니죠. 난 이게 두려운 거야. 이걸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정리됐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핍박하더라. 세상에 속한 사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더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 아벨이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한다? 너 내 말, 명령과 규례를 완전히 지키려면 여기 핍박이 있다. 저체는 핍박이 있다. 여러분 단어를 지금 제가 제일 순환대로 시작했어요. 핍박.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는, 경건하게 산다는 말은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 핍박이 있더라. 지금 교회에서 핍박이 있다고 하고 고난이 있다고 하고 여러분 그거 받아야 된다고 하고 가르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 나 이 말까지 직접 들었는데 예수를 그렇게 저주받게 믿으려고 하냐고 그러던데. 그럼 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그런 사람은 다 좋은 일만 있고 복만 받아야 되고 성공만 있고. 아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그렇게 하셨고 우리 예수님의 11 제자가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보십시오. 선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선을 행하려면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 고난.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렇게 테마로 몇 가지 이렇게 나눠져서 먼저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 진행을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따져보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너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려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시는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는 그걸 부끄러워하시거나 두려워하시면 안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환란이에요. 14장 22절.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들어 있어야 됩니까? 핍박, 고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읽을 단어. 사도행전 14장 22절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들으셨어요? 어디 들어가려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쩐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네, 이제 물읍시다. 핍박 받아보신 분, 고난 받으신 분, 환난 받으신 분. 이 성경이 뭐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데, 무슨 지금 핍박, 고난, 환난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도 에이 그러려면 나 교회 안 다닐란다 할 사람 많을 거요. 많을 거예요. 다 끝났답니다,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먼저 찾아서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전도서 1장 9절이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그냥 뚜루룩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이렇게 해본들 뭐하냐 이 말이야. 에? 이 말은 이 말이고 이 말은 이 뜻인데 하셔야 바른 신앙생활 하시지 않겠냐 이거죠. 제가 지루하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설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곁에 함께 하사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그림자시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선한 그림자시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선한